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이 되자. 아멘. 사람에게는 의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을 통해서 의욕이 상실해버리면 그 심령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육적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의욕이 살아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운 형편을 만나도 꿋꿋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 사람에게도 영적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영적 의욕이 상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 식물 인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적 삶이 저하돼서 영적 식물 인간이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양, 전도, 연보 이 모든 영적 생활이 시큰둥해져서 모든 것이 다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이 되어서 어떤 것이라도 영의 것이나 육의 것이나 의욕이 살아나는 종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은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이 된다. 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은 모든 영적 의욕이 살아날 수밖에 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또 연보도 즐겁고 봉사도 즐겁고 전도 또 즐겁고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것이 즐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힘을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위에 찬양, 기도, 연보, 봉사, 전도, 말씀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욕이 살아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은 예배가 즐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오늘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죠.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이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영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눈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눈이 되어야 될까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발라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안목이 열려졌어.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학자의 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길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길을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듯 영적 의욕이 살아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 의욕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눈과 귀에 의해서 영적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영적 의욕이 살아나고 세상에 나가서 안 좋은 것을 볼 때는 영적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적 의욕이 살아나는 종이 되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특히 우리 자신이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항상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삶, 향기 나는 삶, 신부다운 삶,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안 좋은 것만 듣는 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이다. 네, 우리는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식도 보배로 삼은 것은 헛되고 물질도 보배를 삼으면 헛되고 권력도 보배를 삼으면 헛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하면 이사야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항충이로 오는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자,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33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항충이와 같은 악한 역사하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환난, 이거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환난이죠.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환난은 전쟁이 환난. 이 시대가 전쟁이,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이 뭡니까? 중동 전쟁이 불씨가 떨어지면 마지막 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말씀에도 호흡이 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기가 불이 되면 살아날 자가 없죠. 이러한 시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은 지켜주시되, 이런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뿐만 아니라 구원도 지혜도 지식도 풍성하게 하신다고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환난 가운데 영육 구원이죠.
자,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이런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 영육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항상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같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같이 마지막 때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 다니엘서 12장 말씀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 감사하죠. 네. 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말씀에는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많은 사람이 중국이 여덟째 왕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마지막 러시아가 여덟째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런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냐? 영적 의욕이 살아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특별한 소유가 된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어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앞에 아낌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막 올라가죠.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여호와가 아끼셔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주신다. 이런 종들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치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또 제일 우리한테 되는 말씀이 특별히 무능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무능한데 이 말씀에 맨날 힘을 입어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능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적 의욕이 살아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종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대로 가기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때 유능한 종으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무능하지 않고 하는데 또 마지막에는 새 힘을 주신다. 네, 참 연로해가지고 다 힘이 없는데 새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새 힘을 주시면 영적 의욕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욕이 상실되겠습니까? 이런 영적 의욕이 살아나면 항상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어떤 힘이 생깁니까? 말씀의 힘, 또 기도의 힘, 또 은혜의 힘, 또 사랑의 힘, 능력의 힘,
야, 이런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 힘을 받으면 저절로 내가 뭐 누가 믿음이 좀 생겨라, 용기가 생겨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저절로 내 속에서 분출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용기도 그냥 속에서 분출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담력도 마찬가지고 자신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확신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게 하셔서 어딜 가서도 내가 쪼이지 않고 누구를 붙잡고라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결론의 말씀은 영적 의욕이 살아난 종,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네,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것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하게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영적 의욕이 살아났어. 하나님 어딜 가든지 말씀 전하며 사람 살리는 종들로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종이 되게도 하시옵시고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종이 되게도 하시옵시고 매일매일 여호와를 앙망하여 주님이 주신 세임받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전하고 달려가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모든 역사를 이제는 기도의 능력의 힘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케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앞장서서 지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날까지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 능력을 내려주셔서 세임받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사모하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서도 삶 가운데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힘이 되어주셔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